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독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기를 둘만 낳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7은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A라는 직장을 취업하고 거기서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C라는 직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저는 열심히 거기서 좀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하나부터 10가지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굵직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갔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저 잘했죠 쓰담쓰담 이렇게 혼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달랐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교회진흥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육적인 공과와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교육기관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진흥원에 들어갈 때도 제가 원해서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뭐 면접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차피 교회 사역은 하지만 교회 사역은 주말에 하는 거니까 주중에는 그러면 제가 교회진흥원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교단의 공과라든지 교육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그런 일들에 함께하는 것을 제가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진흥원이라는 기관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좀 목회 현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우리 교단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내년에 좀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오세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저를 3년 동안 오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교회 진흥을 내려놓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로 마음에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경상북도 울릉군 저쪽 백길 따라 몇 리죠? 하여튼 그 수만리에 있는 그 울릉도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그것도 울릉도에서도 그 좀 그 시골 쪽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이 왔습니다. 아마 큰 교회나 다른 데서 와달라고 했으면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뭐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너무 뜬금없는 데서 청빙이 오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원회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쓸데없는 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먼저 공식적으로 확정지어서 행정적인 처리가 끝난 때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루 차이로 울릉도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분당에 있는 그 큰 교회로 가지 않고 제가 울릉도로 가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나 생각은 성남시에 있는 그 큰 교회로 가는 게 아마 그 교회로 갔으면 제 인생도 지금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울릉도에 가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잘 모르지만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한 5년 정도만 여기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가서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찾아왔습니다. 한 2년 만에 제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뭐 교회와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도 잘 지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여기서 좀 떠나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재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떠나야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들하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하고 막 그랬지만 제가 그렇지 않, 이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떠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뭐 제가 어디 담임 목사 자리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저에게 먼저 그만둘 거를 요구하세요. 뭐 자리가 정해지면 내가 움직이도록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떠나. 그러면 그 다음은 너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개척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정말 제 인생에 그때까지 제 인생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지, 교회 개척을 하나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주변에 제 동료들, 신학교 동기들, 뭐 선후배님들 이런 분들이 다 저를 볼 때 제가 안창국 목사는 아마 개척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뺀질뺀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대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서울이나 이쪽 근방에서 개척을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어서 제가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 역시도 제 생각과 제 뜻과는 전혀 준비된 것이 아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아마 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그 당시의 상황에 전화계나 다 미국 가서 박사를 받아와서 이 박사를 받아온 사람들이 판을 치는 상황을 보면서 야 나도 박사를 해야겠다. 그 전까지는 제가 박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갈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이게 막 이 얘기는 여기저기서 안 했던 건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꽤 괜찮은 교회이고 사택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는 설교 테이프를 보내서 이렇게 주로 했는데 설교 테이프를 달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마침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신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고 다시 그 당시는 10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독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을 때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갈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 애들까지 다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서 살 건데 굳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비싼 비행기 싹을 들이면서 같이 여행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안 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열흘 정도 독일과 프라하라든지 이쪽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도 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독일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제 아내 가운데 여기가 너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사실은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 전까지는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유럽 쪽에 가서 뭔가 사역을 하겠다라는 또는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교적 독일에서 오랫동안 저를 사역하도록 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갑자기 이제는 됐다. 교회도 어느 정도 많이 성장했고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아마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재미있게 아마 사역을 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태클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때도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독일의 사역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이 나이에 이미 그 당시는 60이 가까워진 나이여서 어디 교회 청빙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딴 말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나. 이 교회를 떠나.
그래서 제가 또 교회 리더십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안식년을 1년 동안 하러 왔어요. 제가 안식년을 하러 한국에 1년 동안 왔다는 소리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독일의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라도 개척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유럽에 있는 한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사역을 많이 잘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독일 교회 빌려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되니까라고 하는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또다시 60이 가까운 나이에 개척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년 동안 어디에 머물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며 쭉 살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는 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결국 제가 지금 이곳에서 라이트하우스 고향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방향이나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었고, 또 저도 그러한 말씀에 어쩌면 무모하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전혀 엉뚱한 부분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처음에 갈 때 이 신학교 가면 이제 수능이죠. 옛날에는 학력고사, 예비고사 이런 걸 치르고 가잖아요. 시험을 치르고 신학교를 가면, 이 신학교는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면접에서 구원의 확신이나 소명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합니다.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면접을 합니다. 저도 면접을 했죠. 면접을 했더니 세 분의 교수님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교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면접하면서 아버님은 잘 계시냐? 예, 잘 계십니다. 이 정도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처음 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키가 자그마신 최봉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소명 간증문에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 당시는 제가 중국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중국 선교를 가겠습니다. 신학교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최봉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국군,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창국군,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시골 오지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은가 팽팽 돌았습니다. 시골로 간다고 말하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명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그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물으실 것 같고, 또 중국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 지금 시골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택할까?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시골로 가라고 하시면 그것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시골로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씩 웃으더니 됐네, 나가보게. 이래서 제가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뇌리 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엉뚱한 곳으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신다면 너는 순종할 마음이 되었는가, 이거를 물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그것대로 제가 살았던 것이 기억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의 왕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힘없는 사람들만 살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유다 총독을 임명해서 그걸 다스리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군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쟁을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미 패망하고 멸망했으니까 여기저기 있었던 이 유다의 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 군 지휘관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는 데서 자주 나오는 사람 두 사람만 여러분이 좀 잘 알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다랴가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의해서 누군가 임명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반감 생기잖아요. 야, 이거 일본의 앞잡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기묘하게 그들을 꼬드겨서 결국 그다랴를 죽이게 되죠. 이 그다랴가 죽게 되니까 남은 군 지휘관들이나 모여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지금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행한 단독적인 행동이었지만 바벨론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군 지휘관,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됐던 것 같은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야, 여기 계속 남아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지역에 이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모여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암몬 족속으로 쫓아냈고 도망갔고 그리고 그다랴는 죽었고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당신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4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적은 무리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와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돼요. 이 여자와 결혼할까? 이 남자와 결혼할까? 그렇게 결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결혼하면 어쩌면 결혼 생활을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까 저 학교를 들어갈까 이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정할 때도 어느 거주지를 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논리와 나의 상황에 전혀 걸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안이 여기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이거 아닌데라고 받을 수 없는 일인지 상관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내가 사랑하는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밤에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공부하다가도 생각나고 맨날 생각나는 자매가 있어요. 또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아니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면 그 자매가, 형제가 또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든 믿게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믿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그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꿈의 직장에서 저에게 왔어요. 너 우리 직장 와서 일할래? 근데 하나님이 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거 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봐도 이거는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엉뚱한 길을 제시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요한안과 유다 백성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너의 생각대로 안 돼. 너의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길로 한번 가볼래?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에 막론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으신가요? 자, 지금 요한을 비롯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었죠. 군지휘관들이 많았거든요. 이 군지휘관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빤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모압 족속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족속들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고 좀 바벨론의 영향이 덜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좀 멀기도 하지만 애굽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강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애굽에 피신하면 그나마 우리가 좀 편하게 좀 그 바벨론의 피해를 받지 않고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결정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 얄팍하지 않느냐, 이렇게 쌍심지를 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복 받아요. 물론 그 복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예를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대전에 살았잖아요. 대전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전민동이라는 연구단지 안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가끔씩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주변에는 인근 체육공원 같은 게 있어요. 잘 조성돼 있어요. 거기서 롤러브레이드 타고 뭐 이러면서 공도 차고 이러면서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늘 그러면 우리 거기 체육공원 가서 함께 놀까? 하고 예 했어요. 애들이 예 하고 같이 롤러브레이드 챙기고 이렇게 해서 제 차에 태우고 이동을 하는데, 집에서 거기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의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가면 체육공원인데 제가 우회전을 해서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난리예요. 아빠, 체육공원이 저긴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저 체육공원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좋은 데 데려다 줄게. 근데 아이들은 계속 투덜투덜하면서 뒤에서 막 삐져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 길에 갑자기 엑스포 공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회전해서 터널을 지나서 엑스포 공원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짧은 구간인데도 아이들은 뾰루뚱 해가지고 아빠는 왜 여기 간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엑스포 공원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눈이 갑자기 똥 그러셨어요. 아빠, 여기 왜 왔어요? 오늘 엑스포 공원 가서 놀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나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입이 찢어지듯이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잠깐의 그 길에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삐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더 좋은 장소가 예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주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라가 암살당한 상황에서 이제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여기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우리는 그냥 또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실 거야. 내가 이미 유학 가기로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엉뚱한 길로 제시하시면
이게 뭐야?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엉뚱한 걸 제시하세요? 하나님 나 삐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라지는 모습을 갖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신앙의 침체기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 삐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안 풀려요, 안 돼요. 하나님께 삐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4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씀을 안 했을 거야. 너 엉뚱한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노다. 지금 요하난과 아사랴와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만한 자다,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오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면 일단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은요, 자기 생각에 너무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만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 주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핫제뎀이라는 표현이 쓰여져요. 근데 핫제뎀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교만하다 또는 주제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제넘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겠냐고요. 그렇죠? 조금 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아니면 좀 더 탁월한 학력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별로 없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싸워요.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양쪽 다 자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옳아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고 전부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라고 생각해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와 지금 요한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애굽 땅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는 가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공동체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도록 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교만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하나님의 주장을 그들은 어기고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래된 옛날 말씀이니까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려면 아무래도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영원토록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이 43장 3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룩이 너를 부추겼지, 니네는 친 바벨론 사람들인데 결국 바벨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룩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바룩은요,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보조 역할, 동역자를 하면서 지금 바룩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받아 적도록 바룩에게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룩은 옆에서 서기관처럼 그를 기록하면서 또 바룩에게 가서 낭독하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낭독하라는 지시를 가지고 그들은 가서 낭독했던 그런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룩이 했던 모든 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것이지 바룩이 뭔가 부추겨서 뒤에서 조종해서 예레미야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룩이 너를 부추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가 싫으면 무슨 핑계라도 되거든요. 내가 싫으면 101가지의 핑계거리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집에 농사 짓는 농부집에 갔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내 이 고무래가 좀 부러졌으니까 당신 집 고무래를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오늘 읍내에 나가기 때문에 이걸 못 빌려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아내가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읍내에 가는 거랑 고무래를 못 빌려주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안 빌려주려면 무슨 핑계든 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말도 안 되든 되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예화입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오만함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꽤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방식일까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신중하게 잘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인되었다면
겸손한 태도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예는요,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와 있어요. 약속의 아들로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한안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끌고 갑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 거느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룩과 예레미야가 굳이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 중에서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분위기상 할 수 없이 끌려가거나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여럿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일부는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기록합니다. 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말고 엉뚱한 것,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순종하라. 아멘. 예. 어쩌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 저렇게 사니?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려고 할 때 주변에 제 동역자들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역자들이 결사반대했어요. 아니, 안 목사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가려고 해? 여기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고생해서 이 정도 됐으면 여기 계속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열매도 맛봐야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교회 집사님들도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이제 좋잖아요. 모든 문제 상황들 다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목사님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여기서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지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북하게 하거나 또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맞으면 너무 큰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와 조금 거스르면 눈빛이 다르죠. 은혜 받았다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정말 잘못 전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심기가 불편해,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보다는 내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기준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아닌데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거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라고 납득하지 못하고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아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목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뭐 좀 이렇게 흠집 내지 않고 이렇게 보이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쿨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약 제가 말했던 걸 취소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제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번복해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거 난 자존심 상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안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깨달음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이 유럽 쪽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미련두지 않고 곧바로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애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한 미련을 접으세요.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긋나더라도,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도, 지금의 분위기와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선택하면 내게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느껴져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금의 어떤 결정할 상황들을 놓고 사소한 것이나 큰 것이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사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제가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과 또 미래 진로와 여러분에게 닥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없어서 함께 짤막하게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담대하게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에 접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상황에 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하나님 패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